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놀라운 기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던 이 내용들은 크게 본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말씀 이후에 6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부름받게 되는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앰프가 조금 펑펑거리네요. 이게 하나를 손봤더니 또 하나를 손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갈릴리 주변의 어느 동네죠. 거기 계셨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이 문둥병이죠.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동네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동네 한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나병 환자들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누가 보기에 어떨까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그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그때에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남 눈치 보고 체면 생각하고 우리가 좀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또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너 왜 왔니 하지 않으셨어요. 넌 율법에 여기 들어오면 안 되잖아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손을 댑니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온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나도 원한다 그러셨어요. 나도 원한다. 우리가 달려나가면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원한다 말씀하실 겁니다. 나병이 곧 떠났다라는 거죠. 이 나병이라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중풍병자 역시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벌 내린 거예요. 죄 지어서 하나님 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깨끗하게 즉시 나았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병이 나았다, 이걸 보여줘라. 그 말 속에는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하시죠. 15절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소문은 날 수밖에 없죠. 왜냐?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 모르던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문둥병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은 겁니다. 소문은 퍼져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런데 우선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압니다. 내게 기쁨이 넘치면, 내가 은혜가 넘치면, 내가 감사가 넘치면 사람들이 알아요. 내 얼굴만 봐도 압니다. 아무개는 교회 다닌다는데 얼굴이 매일 그렇게 죽을 상이야.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웃음으로 가득해야 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고, 아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매일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 많은 하루일 수도 있겠죠. 어제 있었던 문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해결됐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제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제의 걱정이 오늘의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씀도 듣고 싶고 병도 고침받고 싶었더라는 거죠. 혹자는 이걸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마음 가져야 되죠. 말씀만 들어서 힘이 됩니다. 말씀도 듣고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요, 주님 앞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모여오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새벽 이른 시간에서 가서도 기도하시고, 오늘처럼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자꾸 우리의 그 신앙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17절에서는요,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여기 누가 또 찾아왔느냐?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병자들 고치셨겠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한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혼자 올 수 없는 사람이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빽빽하게 모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뭐 앰뷸런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급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도 병 고침 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와라기보다는 그냥 지붕을 뚫어낸 겁니다.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20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달아 내릴 만큼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시고, 다른 곳에 본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나중에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한 게 없죠. 뭘 했습니까? 더군다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자꾸 안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강권하여서라도 데려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오겠죠. 그렇죠. 때가 되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때가 됐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강하게 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즉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는 거죠. 신성 모독하는 이 사람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죠.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생각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아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알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헤아리신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근심까지도 주님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23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시간 걸린 거 아닙니다. 즉시 일어났죠. 그리고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26절에도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어떤 삶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기뻐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래요.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냥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야, 놀라운데 하고 끝났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데, 대단한데, 잘 됐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내 삶의 변화가, 내 삶의 새로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배 고백처럼 우리가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전부가 다 순간순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살아간다면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의 하루가 될 것이고 은혜의 하루가 될 것이고 치유의 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셨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로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며 또 깨어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